모세가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모세는 사라졌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며 먹고 마시는 이런 기가 막힌 행동, 범죄 행위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부치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었느냐 하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뭐라고 그랬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없는데 이제 우리의 진정한 신은 이 금송아지다. 그것은 아마 습관, 버릇이었을 겁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다신교적 문화 배경 속에서 400년을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쁜 습관이, 나쁜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없는 모세 지도자를 지금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못된 세상이 흐름이라는 말이죠.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뭐가요?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면서 지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코로나. 이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교회의 모습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립시다.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건 나쁜 습관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무슨 염려요? 코로나가 끝나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릅니다만은 끝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염려를 한단 말이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뭐 꼭 교회를 축성을 해야 되나? 대면 예배 하지 말라는데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요? 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지를 답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도 답이 없습니다. 성도들 더불어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자,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평상시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같이 약속의 땅 무슨 땅? 가나안 땅으로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왜 같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일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셔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왔는데 나 이제 너희들 모르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적 있습니까? 버린 적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무엇인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장소, 현장에서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너희들하고 동행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도 대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인간들이 문제잖아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치며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지금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죄송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19명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를 모르겠지만 아무 관계없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10만 명, 20만 명이 모인 교회도 19명 예배 드립니다. 적은 교회도 19명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계시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겠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그 금붙이들이 장신구들이 사람들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지. 요즘 그 젊은이나 나이든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 있잖아요. 근데 그 액세서리나 이미테이션이나 장신구들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우상이에요. 애국 사람들이 그런 모양을 장신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받았으니까, 그거를 노력의 대가로 받았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뭐 했죠? 종살이 했어요. 똑같이 종살이 몇 년 했느냐? 20년 했어요. 종살이를 20년 했는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날, 그날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절을 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베델. 그런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다 잊어버린 이 야곱이 식구들이 대성공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자식들도 많고 아내도 있고
재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대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일이 풀려질 리가 없죠. 왜? 하나님하고 약속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세겜 족속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할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쳐서 수많은 세겜 족속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본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이 야곱아, 너 잊어버린 거 있다. 뭡니까? 너 베델 기억하냐? 예. 너 그 베델 안 올라오고 어디에 있는 거야? 세겜에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 그래서 귀걸이, 발집, 팔집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리고 어디로? 베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요 라반의 집에서 사용했던 장신구들, 가정수호신, 드라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이산 날짜를 잡아요. 무슨 날? 손 없는 날.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막노리즘, 황금만능주의.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걸 좋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성전,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도 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너희들하고 동행 못하겠다. 아직도 그 습관, 애굽에서 하던 습관을 그대로 그들이, 주인들이 하고 있던 그 우상숭배를 너희들이 따라서 행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미련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장애물들을 떼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가 축복일까요? 뭐가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거 아니옵시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 내가 실패했어. 절망하고 정말 길이 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과 위로와 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잖아. 행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5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목이 곧다는 것은 뭐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이 목이 곧다는 이 원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곧다는 표현 속에는요, 그 목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다이아몬드와 같은 제일 단단한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렇게 목이 곧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을 숙일 줄 몰라. 겸손할 줄 몰라. 돈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 아닐까요?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하고 같이 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요? 세계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이 너무 고다요. 너무 교만해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 목이 고르면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럼 너희들 진멸해. 3,000명이 죽었잖아. 그런데 그걸 기억해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처음에 3절에서 말씀한 거하고 어때요? 달라졌죠? 너희들하고 올라가지 않겠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런데 혹시 너희 몸속에 있는 치장하고 있는 장신구들 다 떼어버리면 그때 혹시 생각해 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뭘? 지금까지 내가 최고 알고 지내왔던 이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떼어내야 될 장신구들이 뭘까? 그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때 생각해 보겠다.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려면 내 몸에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모든 나 삶 속에서 하나님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겠다.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뽑으실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형제들이 뭐하고 있었죠? 고기 잡고 있었어. 고기 잡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챙기고 뭘 챙기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직업 다 정리하고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그 즉시로 근무를 내놓고 쫓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머지 일들은 인수인계도 하고 인사도 하고는 가야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가 않다. 아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주님 따라만 가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장신구를 다 떼어내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보겠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 야, 맞아. 우리가 장신구를 떼어야 돼. 이거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내놓고 떼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시게 된 겁니다. 뭐부터 달라졌느냐?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을 해. 원래 회막은 성막은 어디 있었느냐? 진 가운데 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회막을 성막을 어디로? 진 바깥으로 멀리 떨어지게 됐습니다. 달라지신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보면 안 되지요. 바라보면 안 되죠. 물론 안 바라보는 것보다 낫지만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어디까지? 회막까지. 회막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오늘날 교회 모습이다. 아유 목사님 집에서 인터넷 틀면 다 나와요. 유튜브 다 나와요. 굳이 더운 데 가서 꼭 자리에 앉아서 11명만 모이라고 했는데 다 갈 필요 뭐 있어요. 필요한 사람만 가지고 바라만 보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가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8절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힙니다.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니 모세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그의 동역자들이 어디로 갔죠? 성전에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의 한정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한 푼, 뒷푼을 얻어먹었던 거지가, 안진뱅이가, 지체 부자 유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한 푼 주세요. 그랬더니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옷걸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안진뱅이 지체 부자 유자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해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는데 그 회막에 들어가서 구름 기둥이 내려 서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하나? 교회에서 뭐하나? 불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들 나와서 성막에 서고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아이고 인원수 제한되면 안 돼요. 방법은 다 했어요. 첫째로 나왔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사막의 구름이 요즘 보세요. 36도, 7도 올라가는데 뭐가 없어요? 구름이 없더라고요. 오늘 조금 온도가 내려가는데요. 햇빛이 안 비춰지니까 내려가. 구름만 있어도 살아요. 구름만 있어.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한낮에 40도로 지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본네트에다가 계란을 깨가지고 올려놓으니까 뭐가 돼? 후라이가 되고, 베이컨을 잘라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익어버려요. 베이컨이 삼겹살이 익어요. 뜨거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뜨거운 40도가 넘어가는 그 열사에 구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살 것 같은 거. 저는요, 그 현장에 가서 보아서 알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필요했는지를 현장에서 보았다는 말이죠. 40도가 넘어가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열사병으로 지금 작업 현장, 건설 노동 현장 사람들이 죽고 가잖아요. 죽는 거예요. 구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요. 불이 없으면, 불 기둥이 없으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는 보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믿어? 안 보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이 와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드리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왜 19명입니까? 우리 교회 살려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찬양했습니다. 11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진리로 돌아온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요즘 유행한 단어 있죠? 뭐 있어요? 빨리 찾아내세요. 되는데 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슨 예배 드려라? 대면 예배 드려라. 근데 지금 용어를 정부에서 못 써먹게 하잖아. 전부 비대면으로 하라.
목사님, 대면이란 말이 여기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며 비대면으로 하나 이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다 대면 예배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어느 교회는요, 아무리 사단계라도 대면 예배 드리다가 뭐 시장이 오고 뭐 구청에서 오고 뭐 범칙금을 물리고, 그런데 왜 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내면 그게 영광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그런 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백성들은 다 자기 장막에 있어. 그런데 누구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누구처럼? 친구처럼 얘기하고 있어. 어떤 게 더 바람직할까?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충북교회 무슨 소망교회 큰 교회들 예배 드는 데 보니까 전부 목사님 갖고 있는 찬송 인도하는 사람, 특성하는 사람 전부 마스크 씁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네? 모세는 친으로 돌아오나 눈이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으겠다. 이 배경은요, 서술랑 같지만은 아론이 있죠. 아론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주독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반열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 범죄자들인데 어떻게 맡겨요? 그래서 모세의 수용자였던 누구? 여호수아. 뭘 지켰어요? 그가 성막을 지켰어요. 이 어려운 때 뭘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뭐 새벽 예배 뭐 무슨 전부 못해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에서 지금 과학자들이요, 코로나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 끝나지 않는다.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사망자가 나올 뿐이고, 감기 환자들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전염력이 높잖아요. 근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거의 90%. 또 다른 바이러스. 어떤 형이 될지 모르겠지.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점점 더 예배드리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죽어도 왜 안 떠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저는 여기 출애굽기를 모세 물에서 건져낼 때부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33장에서 애면하여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까지 출애굽기를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신 대로 할 터인데, 아무튼 이 어려운 때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뭘 지키자? 교회를 지키자.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그러면요, 아니 누구는 장막 자기 집에서 장막 텐트에 다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텐트에서 그냥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거 멀찌감치 바라보았는데, 모세는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는요 그 어려움 중에 어떻게 해요? 회막을 지켰대요. 다 핑계대면요 교회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안 모여도 돼요. 뭐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다 모세까지 진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을 뭐요? 후계자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를 누가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못된 습관, 뭐예요? 장신들을, 옛날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신구를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고, 그 와중에 성막은 중앙에서 바깥으로 옮겨 지었고, 그 성막을 향해서 모세가 들어갈 때 백성들은 멀쩡히 따라가고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지금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백성들을 쳐다보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움 중에 여호수아는요, 지도자 모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음악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여 모세와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